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는 전체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건설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건설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그러면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인가요? 예,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말고 개구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개구멍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울타리가 있는데 이 내가 문이다. 어? 내가 문이다. 영어배우 문이가 아니고 문, 도어. 내가 도어다. 나를 통해서만 이 목장을 출입해야 된다. 근데 이 울타리를 뚫고 이렇게 넘어다니는 도둑들이 있다. 그건 절도요, 강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이 길 외에는 이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길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어제 그 길 하나를 먼저 설명했어요. 그 길은 홍해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길이었어요. 그 길부터 이제 길이 건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길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안 보이는 길이에요. 그것은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길이에요. 근데 언제 보이냐면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언약이고 이게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나라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몸을 가지고 영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걸 작정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으로 여러 가지로 바깥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혼을 깨워서 그 혼이 이 땅에 아들 내려고 내려왔잖아요. 그 혼의 지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지. 아, 그게 옳은 것 같다. 나 그렇게 되고 싶다. 세상에 대한 한계와 한멸, 사람들에 대한 그 더러움과 그 추악함을 이미 익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 뭔가 진리가 없는 것 같아. 진실하지 않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복음을 듣고 따라 나서잖아요. 따라 나서는데 이제 따라 나서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길을 이미 완주한 분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데 그 전도자는 그 길을 이미 반복해서 한번 갔던 길이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전도를 받아 함께 가는 분은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바닷속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며 이제 세상에서는 계속 다시 돌아오라는 유혹과 위협이 사단 마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바다까지 탈출해서 나왔지만 다시 바로가 군대를 보내요. 다시 체포령을 내려서 다시 잡아오려고 코앞까지 쫓아왔잖아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체포로 가고 앞에는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광야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라는 게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그 길이 보이는 거지.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광야로 가는 걸 믿어. 그리고 광야에서 약속 땅에 세겜 땅으로 가는 걸 믿어요. 그럼 믿는 자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 바다에 우리가 뛰어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월절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바르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언젠가 그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 함께 죽어야 돼. 죽은 자들이 죽으러 가야지 그럼 뭐 살러 갑니까? 그죠?
광야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살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광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제사로 가는 거예요. 제사. 3.1길 제사 여러분 계속 기억나시죠? 제사로 가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제물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겠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홍해의 길이 열립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계속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더 잘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홍해 속에 감춰진 십자가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들이 입으로는 자기 십자가 말할지 모르나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고자 하니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거기서부터 이제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부터 길이 열려서 그 길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단 어디로 가랬어요? 광야로 가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광야로 가는 길에 뭐요? 홍해라고 하는 장막이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죽고자 하는 광야에 가서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홍해 바다지 길이 없어. 그런데 광야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그 우리 대신 죽는 그 짐승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그죠? 그 짐승들과 함께 우리는 죽어야 돼. 나는 6월절 어린 양처럼 함께 죽어야 돼. 라고 죽는 제사를 드리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모세 같은 아론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바다를 갈라버리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뭐요? 길이 건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서 광야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릴이라고 봐요. 그릴 네모는 아닌데 그릴 다시 번제단이에요. 자,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태워 죽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가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삼위일체 제사를 분명히 한 분들만 그다음보다 또 하나님이 길이 또 요단강으로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뭐요? 이제 우리가 정말 완전히 나는 제사를 드리고 난 죽었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거야. 살기를 소망하는 분들. 나는 옛사람은 죽고 내 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 영생을 얻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진 분들만 뭐예요? 요단강이 열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놀랍게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함께하는 그 법궤, 언약궤를 앞에 든 제사장들이 먼저 이 요단강에 첨벙첨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요단강이 여러분 물들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강물이 어디 저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한버려요. 마치 이 물이 한마디로 무슨 찐덕찐덕한 찰흙처럼 막 회오리 돌더니 물이 그냥 서 있어 거기. 그래서 흐르지 않아. 그래서 길이 열려버려요. 여기까지가 길이다. 이렇게 알고 이제 말씀 들으면 빨리 빠릅니다. 자, 이제 그래서 2번. 여러분, 홍해 길은 누구한테만 이 길이 보인다고요? 죽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죽고자 하는 자들은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왔지요. 통과했지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가른 길의 건설. 요단강을 가른 길의 건설. 요단강이 열려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요. 자, 그 밑에 장사 읽어봐요. 요단강을 가른 길의 건설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음으로 약속의 땅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이 길에서는 일방적인 예수님의 죽음의 담당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장례를 마친 다음에 우리들의 혼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게 하는 길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무슨 말이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6월절에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6월절의 어린 양을 경험했잖아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죽은 거잖아요. 그 피를 우리가 바르고 그 살을 먹었잖아. 우리 속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과 내가 어느 정도 연합이 됐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했다? 내 죄를 다 담당하라고 죽었다. 내 죄가 자 어디로 지금 옮겨졌다? 예수님 6월절의 어린 양에게 옮겨졌어.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여기 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만 홍해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죄 담당이에요. 담당.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죽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연합해서 나는 죽었어. 그 예수님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나는 함께 내 죄 때문에 나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여기서 그래서 죽음과 내가 내 애자아가 인간적 자아가 인간적 자존심, 인간적 선한 자, 인간적 욕심, 인간적인 모든 희망과 비전, 꿈을 가진 그 옛사람이 그 소녀, 소년들이 다 그 어른들이 여기서 다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죽은 것을 이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죽음이 내가 예수님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 홍해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나도 함께 죽었어. 이것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굳건한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뭐예요? 나는 장례를 치렀으니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자는 없고 내 혼이 하늘에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이 내려왔잖아요. 이 혼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아들이 되겠다 하는 그런 진짜 비전, 진짜 꿈, 진짜 소망을 가진 그런 분들이 뭐다? 이제 나는 완전히 옛자는 죽었으니 나의 혼은 살아야 되겠다. 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의 몸과 자기 옛자를 연합한 분들, 이런 분들이 홍해 요단강의 길이 드러나게 돼 있고 건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광야예요. 광야에 뭐요?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그래서 이 광야에 길을 냈죠. 그 광야의 길은 뭐예요? 예수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길. 이 예수의 길을 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인 거야. 이게 이미 하나님이 1992년 전에 이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또 읽어봐요, 장사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길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건설합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가는 길입니다. 아멘. 다시. 그래서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고 이제 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는 길은 내가 살고 싶어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들여넘기세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는다. 나도 십자가 죽는다. 죽어야 내가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내 옛 자아가 죽어야 진짜로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간적인 모든
선이든 악이든 모든 거, 소년이든 소녀 감성이든 소년 감성이든 어른 감성이든 다 죽어야 돼. 아멘. 선한 자가 마지막까지 남는 거거든. 선한 자까지 죽여야 돼요. 그러면 뭐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멘. 죽으신 거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야. 그분이 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담당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으심과 어떻게 해요? 합해버리는 거예요. 합해버리는 게 어디서?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의 십자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에 연합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례를 시작.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의식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드리는 3일길 제사. 그 시내산 앞에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뭐다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른다 라는 개념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장례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요단강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단강. 그래서 12개의 돌을 여러분 요단강 안에 갖고 들어간다고 여러분 알려드렸죠? 12개 뭐예요? 12개 부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 열려진 그 길 한 가운데 세워요. 12개의 비석을. 그래서 세워서 뭐예요? 이들이 지나고 나니까 물이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잠겨버리잖아요. 완전히 침례, 죽음의 세례, 죽음의 침례가 장례식이 끝났다 하고 여러분 요단 이 광야의 제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완전히 마무리를 선다. 요단강에서 마무리 장례식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장사되었나니 자 이는 이제부터 중요해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아멘.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려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자 그다음에 시작. 우리로 다 또한 같이 우리로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야. 이제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그 새 생명으로 행동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보다 앞에 있는 그 장례식의 길을 예수의 길을 우리에게 건설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완전 분들만이 이 약속의 땅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죠. 그래서 일부러 광야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성 밖으로 일부러 예수님이 끌려 나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잡히잖아요. 안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처형, 이분의 심판, 이분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버려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예수님 죽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들도 인간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 게 아니라 광야로 우리도 가야 한다요. 홍해를 건너서 이 길을 건너서 예수의 길을 가서 광야 3일 길을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함께 죽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에 달려 예수님 그 몸으로 이 죄를 담당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담당하죠? 우리로 죄에 대해 죽게 하려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죽어야 돼. 십자가 정신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나 거꾸로 알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결론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팩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죽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 살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리게 하려고. 이 과정을 반드시 예수님도 겪어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 과정을 이 길을 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그 다음 읽어요. 다 읽었나요?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았다? 양이었는데 길을 잃은 양이었다. 길을 몰라.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이만희가 목자 아닙니다. 지금 이만희가 목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는 이만희밖에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사라졌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시대는 갖고 이제는 이만희의 시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예전에 예수를 쓰셨다. 지금은 이만희를 쓰신다. 왜? 그분이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을. 지금은 그래서 교회 시대이고 지금은 교회 목자가 된 이만희 시대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역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이제 누구를 세워서 일합니까? 바로 이민준. 저를 세워서 만민의 목자로 저를 세워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혜사입니다. 라고 이만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30만 명 이상이 그걸 믿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게 단수가 높은 거예요. 저급한 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가서요 다 다시 나온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헌금을 천주교인들 하루에 가면 1,000원만 했거든. 그거 하면 11주다보다 어마어마하게 헌금시키거든요. 다 바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것은 야 우리 헌금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 천주교인들은 신천지 갔다 다 나와버린대. 근데 기독교인들만 나와. 기독교인들은 11주를 해봤거든. 11일.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나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바꿔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 죽으신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승천까지 다 경험하신 분만,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제사장이며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13장 11, 13절까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자, 짐승을 죽였어요. 그 몸은 마당에서 번제단에 태우죠. 광야에서 태우죠. 근데 그 피는 어디로 가져간다? 예,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이 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 이 길이 건설된 거예요? 이 피를 따라 이 길이 광야에서 이 피를 따라 건설된 거예요. 이 핏길을 가는 거예요. 핏길. 이 보혈의 길을 따라 요단강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피는 어디로 들어간다? 예, 이 마당이 있지 않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며. 영문은 성전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소를 들어가는 문. 그 문 안으로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몸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몸은 광야에서 우리의 죄를 저주를 담당해서 완전히 불살라지고 죽었습니다. 예, 구약 성막으로 보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는 어디로 들어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전히 그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성문 밖에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전진한다?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진하고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피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됐다? 길이 건설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은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함께 그 치욕을 짊어지러 그분이 죽으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로 달려가서 그 십자가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 것이 뭐다? 바로 여기에요. 광야 제사. 여기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봅시다. 히브리 13장. 아니 10장 19절만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그 가는 길을 발견해야 되죠. 근데 그 길이 뭐였어요? 예수의 피였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길이 된 것은 뭐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였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가상으로 이제 세상에서 한 거예요. 세상에서 광야에 있을 3일길 제사를 하나의 체험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한 자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도 광야에 들어가서 어린 양인 그 어린 양들이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다 잡아야 죽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려서 바르고 그 살들을 다 그 아침날이 되기 전에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하나도 고기를 남기자고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걸 다 체험한 대로, 그래 나는 이 어린 양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한 어린 양처럼 나도 이 죄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하는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자에게 길이 열렸어요. 홍해바다가 길이 열렸어요. 이제 이 광야에서는 뭐다? 이제 진짜 보혈의 길, 피의 길이 연결되어서 이제 완전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본 자들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그분의 치욕을 지고 함께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믿어지는 분들, 요즘 말하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믿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어디까지다? 요단강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이제 약속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뭐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바로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볼 때마다, 그 피를 갈 때마다 뭐요? 나도 이 성전,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속죄소가 있고 나에게 주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성소에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뭘로 믿어요? 그 피를 믿는 거야. 피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아, 나는 자격이 있어.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내가 완전히 장례식을 치렀어.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죽었어. 그 피가 내게 담력을 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담력을 얻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뭐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찢고 완전히 찢어버리고 그것을 마지막 통과하는 게 뭐다? 바로 요단강이다. 요단강. 이것은 무슨 길이다? 아주 새로운 길, 없었던 길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길이에요. 이 예수의 길, 당신의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을 통과시키는, 예수의 피로 자기 몸을 통과시켜서 여러분 피를 따라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피가 가잖아요. 이 피길을 따라서 가는 길은 뭐다? 이건 새로운 길이다. 이건 뭐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고, 십자가 연합화, 예수님과 연합화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뭐다?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 길을 누가 건설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핏길을 통해서 이 길을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그러니까 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어디예요? 오직 예수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에요. 광야에서 이 길이 되신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성부는 길을 만드시고 성자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의 길이 광야에 쫙,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예수의 이 보혈의 길이 탁 보이는 거지. 어디를 가든 그 길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자, 3장 10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뭘 본받아요? 죽으심은 어디서 본받았어요? 광야에서.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죽으심은 홍해에서부터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을 체험하고 동경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격렬하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다. 이것이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줘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혼의 본성이에요. 혼의 본성. 여러분 혼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육신의 모든 인간적인 소욕이 빨리 죽어야 돼. 인간적인 정욕이 죽어야 돼. 정과 욕심의 정욕이. 그래야 뭐예요? 자기 혼이 어디로 와요?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약속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혼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본성으로 알고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뭐야? 뭘 본받아야 된다?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죽으심을 본받는데 이제 목적이 뭐예요? 왜 죽어야 돼?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나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심판을 받을래. 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심판 안 받잖아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혼이 심판 보고 지옥 가, 100% 지옥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을 빨리 받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심판 받으면 100% 지옥이야. 살아있을 때 여러분 심판을 받고 끝내버려야 돼요. 이 죄를.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한마디로 속량해줘 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아서 연합을 해야 되냐면, 본받아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난을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을 참여해서 광야 과정을 마쳐야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의 권능의 과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무엇을 살았다? 어떻게든지 나는 죽으심을 본받아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할마다 그의 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거예요. 나의 옛자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고백했죠. 그건 뭐예요? 날마다 광야에서 나의 옛자는 광야로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나의 인간적 옛자는 옛사람은 전부 다 광야로 던져 죽여버리고, 날마다 내 혼은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날마다 부활에 나는 이르려 한다. 그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나는 본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삶을 동경하며 소망하며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고요. 약속을 믿고. 이 1992년 전부터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 전도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캐톨릭과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여러분 가톨릭은 절대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임이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500년 이상을 어떤 일을 했어요? 가톨릭 이 유럽에서 성경책,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잡아다 죽였다니까. 그 죽인 사람의 수가 거의 5천만 명이래.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신부가 낸 거야, 신부. 캐톨릭 신부가 이런 세계를 알고 신부가 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캐톨릭에 있는 역사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했더니 세상에 가톨릭이 사람들을 죽인 살인한 것이 5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거야. 4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라 이건 팩트 역사예요, 역사. 왜 캐톨릭 교회에 고문 시설이 왜 있냐고. 왜 지하에 기도 시설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방석이 있어야지. 여러분 여기 응답홀에 여기에 고문 시설이 있어. 고문. 때리고 막 이빨 빼고 벤치로 이빨 빼고 이렇게 그 고문 시설 여러분 인터넷 쳐봐요. 캐톨릭이 고문했던 그거 무시무시합니다. 옷을 벗겨놓고요
항문, 몸이 항문을 이렇게 내려요. 근데 그 끝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항문을 찌르게 돼 있어요. 점점 내려갈수록 항문이 다 찢어지고 사람 완전 그것이 내장을 파고들어서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시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의자, 막 여러 허리 아플까봐 허리 지지대까지 다 만들어주고, 애들은 좀 심심할까 방방 뛰어들어 방방 만들어주고. 세상에, 내가 조금만 더 여기서 이 동산 좀 이제 뭐 개발할 수 있으면 이 우리 동산에 한 7, 80평이 놀고 있잖아요. 한 그 80평이 여기까지 쫙 멋지게 한번 만들고 싶은데 묘들이 자꾸 저것들이 안 가져가서 제가 손대고 못 대고 있는데, 아니 얼마나 이렇게 세상에 그런 캐톨릭이 전 세계 22억이요. 아니 17억인가씩 그래요. 19억인가. 아니 12억, 14억, 13억. 전 세계 13억이 개신교는 8억인가 9억밖에 안 돼. 8억. 세상에 14억이 그렇게 지금 이런 곳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를. 아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잘못했다고 와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오늘 매를 50대만 맞으세요. 가지고 막 매질을 하는 곳이 여러분 새남교회라면 누가 새남교회를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 14억을 모인다고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져져 가지고 지금 캐톨릭이 형성된 거예요. 자기들과 조금만 안 맞으면 다 마녀다. 왜 또 특별히 여자들을 그렇게 죽였냐고. 근데 남자들은 뭐였다? 될 수 없어. 이 성경책. 그들이 말하는 교리서나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정말 전통 내려오는 지금 이 개혁성 말고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의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지금 침례교도가 어떻게 보면 그 정통적인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정통을 이어받은 것이 지금 침례교회예요, 사실은. 이 침례교인들은 무지막지하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될 수 있냔 말이야. 근데 14억이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구원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근데도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 힘들어했잖아요. 그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잖아. 너무 싫어.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뭐 통뼈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에 와서 죽고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99.9%가 돌아가 버렸잖아요. 싫어. 우리 안 할래. 하고 다 돌아간다고 여러분 조직을 다로 해버렸죠? 모세 아웃, 아론 아웃.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니들 못 돌아가. 여기서 뺑뺑이 돌려요. 40년을.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 이거 제가 이 과정책에서 다 밝혔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 주지 않아요. 이 여기까지 광야까지 왔다가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서 잘 살 것 같죠? 그렇게 하잖아요. 돌아가는 길은 없다. 그 길은 다시 홍해바다로 잠겼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길을 잃었죠? 앞으로 가는 보혈의 길을 포기했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 보니까 이들이 왔던 길이 뭐예요? 보혈의 길이잖아요. 피의 길이잖아요. 피길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40년을 길을 잃으니까 뭐예요? 뺑뺑이 돌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가 하나님 뭐라고 신명기서나 모든 신약에서도 그들이 40년 유리하다가 멸망되었다고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야에 들어온 분들은 뭐예요? 갈 길이 오직 한 길. 앞으로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 길. 요단강을 뚫고 이제 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 길이 무슨 길이다? 이제 새롭고 살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분들은 이제 통과한 분들은 오직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도 이 옛사람의 자아가,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이 육신의 모든 정과 욕심이 또다시 우리를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미혹에 노출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사단 마귀 애나 애다 알았어 내 몸은 내 인간적인 것은 다 네가 물어 뜯어 먹어라 하고 아사살의 염소에게 예수님을 보내듯이 자기 몸을 광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여러분도 사람적인 인간적인 우리 육체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마귀야 뜯어 먹어라 하고 광야에 던져버려야 돼 우리가. 아멘. 요단강에 던지고 홍해바다에 던지고 광야에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혼적 자, 우리 영적 자는 세 사람은 이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 기쁨과 희열을 날마다 우리가 일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번 14장 6절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가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우리는 아들이 되고요. 자, 그 밑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홍해에서 요단강을 가른 길은 예수님이 길이 된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게 하는 생명과 몸의 형상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경륜에 끝난 건 아니에요. 경륜의 한 부분이에요. 이 집안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완전히 완주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정말로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